가장 잘 우리에게 소개하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다면 출애굽 사건과 방주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은 노아의 8 식구를 선택하시고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그리고 정결한 동물을 7 쌍씩을 하나님의 부르시사 방주 안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또 모든 그 당시에 인류에게 말씀했지만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방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주에 들어오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주에서 잘 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방주의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침대 생활이 아닙니다. 먹는 것도 내 마음껏 먹는 생활이 아닙니다. 동물들과 함께 살아야만 됩니다. 이것도 그냥 일주일, 2주일이 아니라 비만 내릴 때에 40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150일 동안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물이 줄어들 때도 몇 달 동안 줄어들 거의 1년 정도를 방주에 살았습니다. 우리 동네 보니까요, 까마귀가 많은 거예요. 저는 그 소리만 들어도 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 안에 온갖 동물들이 우러제끼고 또 오줌을 싸고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방주가 싫다고서 문을 열고 나오면은 죽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방주입니다. 우리 교회만 나오면은 만사 형통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건 바로 해답은 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깨끗한 겁니다. 저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속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과 더 천국에서 방주 속에는 내가 상상하지 못할 정말로 안 봐야 될 그런 것도 봐야만 되고 이것저것 다 자존심도 꺾어야만 되고 그것이 곧 방주인 것입니다. 방주에서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견디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끌어 가시고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주에서 1000년 만년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1년만 지나면은 무지개가 찬란한 새로운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힘드시죠? 하지만 견뎌 나가셔야만 합니다. 방주하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도 생활도 이런 문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상해 보십시오. 왜 방주에 문을 내지 않았을까? 위에만 하니까 위에만. 지붕 위에만 문이 하나 있지 옆에는 문이 없어요. 왜 문이 없게 만들었을까요? 세상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방주에서 문을 열고 보았다. 아마 마음에 걱정, 근심, 불안, 조정 사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서 물만 가득 찼고 집에 있는 시체들만 둥둥둥둥 떠다니고 기쁜 마음이었을까요? 방주 안에 있지만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위에서 햇빛만 들어오게끔 위에 하나의 창문만 만들어 놨습니다. 좀 교회는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또 훈련받고 있고 우리는 특별한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봤자 여러분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만약 천국을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설명해줘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인간의 상식으로는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만 이야기할 수 있지 내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목조목 말씀해주고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천마디는 언제나 천국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즉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이란 무엇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되지만 우리는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천국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또한 계산기도 내가 어떻게 이용할 수 없지만 천국에 대한 가치를 또 한번 깨닫고 신앙 안에서 또 한번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또한 그걸 얻기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과 출세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여기에 대하여서 항상 질문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일까?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보이는 언론이나 신문이나 광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은 알게 모르게 물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얻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또한 가져야만이 행복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되었을 때에 내가 그렇게도 가치 있다고 붙들고자 몸을 쳤던 그것이 그때도 과연 가치 있는 것일까? 우리는 미리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시간과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이것이다. 그렇게 믿고서 알고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그때까지도 정말 내가 잘 붙들고 살아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위인들과 우리보다 먼저 갔던 그들의 최후를 보면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만큼 누리고 붙들고 몸부림을 쳤던 것 그 중에서 하나도 가져가지를 못했습니다. 가치 있다고 여겼었고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남겨두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천국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감춰진 보화 비유와 값진 진주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요. 또한 거물 비유를 통하여서 그 가치는 현재는 내가 이것이 소중하다, 이것이 더 가치 있다 판단할 수 없지만 마지막 때는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비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단순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만한 값어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또 한번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것일까? 아니면 눈에 보이던 그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가야만 될까? 우리는 다양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말씀하면서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은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없는 영원한 것, 천국과 영생을 소유해야만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이여,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최고의 보화와 진저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며 그것을 양보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으며 우리 또한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될 것인가를 또 한번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째로 천국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많은 그 민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또한 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아시리아, 또한 헬라, 또한 셀루키스, 이집트 등등 많은 나라와 전쟁을 치르었고 또한 그들에게 포로가 되기도 하고 또한 압제를 당했습니다. 전쟁을 하면은 지금이든 과거든 간에 우리의 생명도 빼앗기게 되어지고 갖고 있는 재산들도 다 황폐하게 되어지고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과 혼동이 있을 때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부활을 지킬 수 있는 나름대로 안전장치들을 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금시체가 건강하지 엄청 비싸죠. 혹시나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그런 게 없겠지만 그냥 금두꺼비가 있다. 이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감추어 두겠습니까? 이걸 은행에다 맡겨 놓으면은 전쟁이 나면 끝이고, 그다음에 이걸 참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그렇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냥 먹을까요?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땅속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전쟁이 끝난 후에 시간이 얼마나 흘러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 위치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곳에 가서 땅을 파고 찾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묻어둔 사람이 그 보물을 찾는다는 보장이 꼭 있는 것입니다. 전쟁통에 포로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전쟁통에 죽든지 이럴 때는 그 보물이 그냥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우연히 누군가 밭을 갈다가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로 굉장히 이게 내가 숨겨놓은 게 아니라 남이 숨겨놨는데 그 사람이 찾지를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에 누군가 그 밭에 인자가 찾았을 때는 엄청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시한 것이 아니라 매우 가치가 높은 부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로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절대 누군가에게 빼앗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보물이 묻혀있는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이런 넓은 땅에 이런 보물 항아리가 딱 숨겨 있는데 내가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 항아리를 발견했다. 그러면 이것만 파세요. 그러면 주인이 팔겠어요? 안 팔죠. 그래서 밭대기 전체를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다시 땅 속에 꼭꼭 묻어둔 후에는 신호등과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팝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빌려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왜죠? 그 밭 속에는 부하가 감추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부하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에 묻힌 부하를 발견했다는 이 비유는 바로 천국의 가치, 천국이 이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그만큼 그냥 좀 시시한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가봤던 곳, 가장 좋은 곳, 경치가 좋고 편안한 곳,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이럴 것이다 이러면 상상을 해서 아마 천국은 이만큼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하신 후에 곱하기 만배, 곱하기 억만배 그 정도의 좋은 것입니다. 또한 지옥은 아마 이 정도일 것이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만큼 고통스러운 것 그게 곱하기 만배, 억만배 그 정도가 지옥의 것이에요.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본 후에 글로써 적었지만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입으로 감히 표현할 수가 없다. 인간의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저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어집니까? 길이만 길이. 우리 그냥 시커먼 흙이나 아니면 이상을 되지만도 천국은 저 보석으로서 길에 깔려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머니에 보석 넣어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가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길에다 깔려있는 겁니다. 그러한 천국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어 나오는 진주를 구하는 창사는 어떻습니까?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주를 팔고 사는 창사가 어느 날 아주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가 봤을 때 너무나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주 창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팝니다. 그럼 그 하나를 살기 위해서 값을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한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감옥에 갈 사람도 안 갈 수 있고 또한 감옥에 안 갈 사람도 감옥에 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나에게 어떤 질병이 있다면 낫게 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질병이 들었을 때 돈이 없으면 나을 정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만들거나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칠 수가 있고 몇 시간 정도 며칠 정도는 좀 더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돈은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돈의 가치는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도 돈의 가치는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살게는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도 인기를 얻고 내가 원 자리에 오르기를 몸부림을 칩니다. 많이 배우려고 최선을 다하고 밤새워서 남들보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 100%나 될까요?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의 지위와 어느 정도의 만족하면은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또한 그것이 영원한 삶까지 나를 이끌 수 있는가 우린 고민해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모두는 한정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즉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이 땅의 것을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거기까지 여기까지 한계를 치러주는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나의 주인공이 된 것을 감사하고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잘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소유한 자는 포기하고 희생하기를 기뻐합니다. 우리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를 때에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고 정말로 내가 사모했던 것을 얻을 때는 다른 것을 포기할 때도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을 그것을 사기 위해서 내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는 안타까움과 실망의 마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죽어서 바꾼다 할지라도 기쁘고 즐거움의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는 부활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기뻐했다, 즐거워했다는 것이 말하는 포인트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현실이 기쁜 것이 아니라 이거 넘어서서 나에게 영원히 주실 그 천국을 생각하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장 귀한 부활을 발견한 것과 같은 기쁨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오늘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장차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특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때로는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있지만 그들은 변함없이 믿음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돌로 치고
통으로 펴고 또한 심성에 발휘되게 만들고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면서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야기할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한 고통과 고민이 있었지만 이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 속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갖기 위해서 몸 최선을 다하지만 과연 그것을 통하여 영원히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도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만 될 것입니다.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하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천국의 시민이 된 것은 어떠한 공로나 족보이나 처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끝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방주에 들어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교회 생활을 잘해야만 합니다. 즉 신앙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도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다른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면서 기도 자리에 앉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의 백성으로 살고자 승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경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불법이라고 말씀하는 것. 즉 생활을 내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아닌 다른 모습을 했다면 우리는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천국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온전한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천국을 갖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포기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만 됩니다. 진정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엇이만을 놓줄 아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서 불렀지만 그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기꺼이 순종하게 만든다. 즉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순도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헌신과 희생으로 그 은혜에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가, 기도가, 신앙생활이 무엇과도 기쁨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지금은 조금 고달고 힘들지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인정받고 찬송하며 살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천국을 소망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희생과 그 양료가 하나님 앞에서 값어치 있는 보상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천국의 가치는 마지막 심판 때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모두가 다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누가 잘하는가 저는 모릅니다.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알 수 있습니다. 마치적 노아의 방주는 분명하게 구별이 딱 되었습니다. 120년간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방주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렇게도 외쳤지만 들어온 사람과 들어오지 않은 사람 구별이 되었지만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물이 아닌 불로서 이 땅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무엇으로 구별되어질 것인가? 마지막 심판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의 비유인 거물 비유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린 천국의 가치는 너무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한 세상에서 양보하고 포기하면서 삽니다. 이런 천국에 완성되어지는 것은 언제인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한 어부가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습니다.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모두 다 그릇에 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물을 물가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곳에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렸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때는 세상 끝날에는 천사가 어인 중에서 아이를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치를 바라볼 줄 알아야만 됩니다. 아직 땅에서는 그물을 올리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누가 좋은 물고기인가 누가 나쁜 물고기인가 구별할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만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물을 끌어올린 후에는 다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과 고통도 있을지라도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두고 살면서 조금은 버거워도 잘 이겨나가면서 끝까지 가장 가치가 있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의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원한 가치입니까? 아니면은 이 땅을 떠날 때 놓아야 될 그러한 허무한 가치입니까?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서 붙들고 있는데 마지막 날 그것이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장을 포기하고 자기의 인생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저 미지의 땅으로 자신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곳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천국가 아니라 천국이 있음을 알았고, 또한 내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다고 하던 그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주고도 받고 싶을 만큼 더 가치 있는 것이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내려놓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또한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정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놓아야만 되는 것인가? 하나님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을 놓을 수 있는 결단과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견디고 이겼어. 지금은 방주와 같이 지저분하고 힘들지만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아름답고 찬란한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이 어느 정도 좋은지를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돈이 좋고 출세하고 싶고 명예와 권력을 갖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언젠가 이 땅을 떠날 줄 알고 있으면서 그때는 심판의 셈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신앙만이 아니라 생활을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방주에 들어온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방주에 잘 살아야만 됩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만 됩니다. 하나님, 방주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도 광야 생활처럼 물도 없고 내 마음에 들은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잘 견뎌내야만 되고 이겨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감상하고